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코로나가 더 많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할로윈 대회인가 그때 많이 번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에서 이렇게 할 때 교회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강조되는 게 없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또 이 코로나 이걸 이야기하면서 교회 쪽을 많이 강조해. 그때는 사실 이렇게 증가도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 폐쇄 발의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안희안 목사님, 저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막 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서명자 리스트 만들어서 막 돌리고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폐쇄하는, 예배를 폐쇄하는 이런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마 코로나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많이 이렇게 표출시켰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발의한 이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리스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우리 구역 사람이다 그러면 지지하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185에서 199 경구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경구 이거는 375 경구예요. 이거는 10장부터 15장 이게 전반부, 그 다음에 16장부터 22장이 후반부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반의 대구법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및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됐고요. 후반부 16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 강조하는 종합대구법과 종의대구법을 주로 사용해서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복된 인생의 길을 가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길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 3절, 9절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며 관여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용의 흐름에서 중간중간 넣어놓은 건데 한 번에 불러보지요.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185에서부터 199 경구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요. 이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는 그 의미는 조금 모호한데요. 새 번역은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최종 결재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지요. 우리의 행사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걸, 어떤 일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진행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강남스타일 노래가 대한민국에서 히트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왜 저렇게 히트치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때 아멘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필리핀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들판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이 헤이 코리안 갑자기 일하다 말고 강남스타일 그러면서 자기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말로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필리핀 사람이 그 따갈로어로 통역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국 사람 왔다고 와. 그리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야, 강남스타일이 선교지의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강남스타일을 하나님이 히트치게 했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한국 문화가 이렇게 급격히 뭘 하면 제일 위에 뜰까? 요즘에요, 대한민국이 손대면 그건 세계 1등이에요. 뭐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미국 가서 강의하러 다닐 때 그때 미국 사람들이 삼성하고 LG가 현대가 대한민국 건지 몰랐습니다. 일본 건지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대한민국 자체를 잘 몰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2단계, 3단계 끌어올리자.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을 부르고 이런 도움을 줄게. 너네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강조를 좀 많이 해라. 그리고 대기업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뒤통수 쳤죠. 그건 방송에 났었으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고,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가 한 단계 올라가면요, 삼성그룹 같은 그룹이 1개, 2개 생긴 것만큼 나라의 이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하고 첫 해만 미국 가서 10일 동안 투어하면서 이제 음향 강의하고 그냥 들어봤는데, 미국에 가면 대부분 큰 관공서에 가면 대부분 LG 텔레비전이 걸려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뉴욕 공항에 케네디 공항인가 뉴욕 공항이 케네디 공항에 가면 온통 LG 텔레비전이 다 걸려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왜 전 세계 1등 TV가 전에는 뭐였지요? 옛날에 브라운 받을 때 소니였어요. 우리나라 잘 사는 집에 가면 다 소니가 있었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집에 가면 다 삼성 아니면 LG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말빨 먹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브랜드를 그렇게 위로 시켜줬다. 하나님은 어떤 거요?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 강남스타일 노래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걸어간다고,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막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들어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시끄럽다고 경찰들이 단속하러 왔어요. 제가 나 코리안이야. 그리고 나 목사인데 파스타인데, 헤이 코리안 파스타 군 메시지 당신도 들어. 제가 경찰 2명을 데리고 끌고 꼭 붙잡고 들어가서 설교석에 성도 체육관에 복음 듣는 대중석에 제가 앉혀버렸어요. 가만히 들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필리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너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참 감사했지요. 부족한데 강남스타일 노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선교지에서 일이 뭐가 통할 수가 있구나.
그럼 요즘에 BTS는 어떻고? BTS는 특별히 그 믿음 좋은 애들이 있지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나. 사람들이 괜히 BTS 노래 뭐 하나에 이렇게 꽂히면서 대한민국 사람이잖아는 복음에도 길을 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그걸 하나님이 이걸 연결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 말씀이 더 와닿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이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주관하시지요. 우리들이 경영하는 계획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 주변 여건들이 형성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변 여건들을 형성하심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도 하시고 거슬리게도 하십니다. 자,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이게 틀어졌어. 다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도 옳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누리게 되는 방법을 말씀의 기록을 통해 전해줬지요. 그걸 우리도 읽지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 여호와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평탄하게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이. 2절 봅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말은 자신의 주관에 따른 편협적인 판단을 가르치지요. 어떤 사람이 일이 틀어졌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하는 거 틀어지지? 나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 11조 헌금 냈고 감사 예물 드렸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를 통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느니라. 더러운 발로 내 앞마당을,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의 앞마당을 더럽히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있는 것처럼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나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만약에 어떤 일을 계획하다 틀어지면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 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로 내가 또 말씀을 외면하고 엉뚱한 길로 간 것이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죠. 근데 성령은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아멘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왜 성경만을 생각하냐,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난 다른 사람 만나서 이런 계획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성령이 소멸되죠.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막 랄랄랄라 방언하는 일, 그 극히 일부분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일이에요. 다 있는 일 아니에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 모든 이에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생각하고 가고자 하는
저 2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20살에 예수님 믿고 이만한 성경 출퇴근 때에 항상 들고 다녀요.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갈 때 이걸 들고 갔습니다. 줄이 길어요. 회사가 좀 크니까. 식사 줄 서고 성경 읽으면서 밥 받고 밥 먹을 때 앉아서 보면서 먹고 밥 먹을 때 누가 옆에 오면 복음 전했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들고 다녔느냐. 이유는 그거였어요. 아주 단순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내가 그 말씀 전후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집에 가서 까먹으면 어떡하지? 성령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면 나 이거 볼 거야. 일하다가 말씀이 생각날 때 있으면 이걸 품에 넣고 막 들고 가면 욕먹잖아요. 화장실 가서 변기통 위에 앉아서 성경 찾아보고 아멘하고 나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없을 때도 있지요. 그래도 혹시 언제 있을까 내가 그걸 놓칠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예수님 믿고 21살에 제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맨날 성경 들고 다니고 떠든다고. 지금 생각해도 야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지. 참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보시기에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가야죠. 자, 4절과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자,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옳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반대 것으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게 하는 어떤 걸림돌로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이고 어떤 것은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천한 그릇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인 그릇이 바로입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핍박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애들이 얼마나 높는지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요셉하고 가까웠던 왕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 팀들하고 합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야 이스라엘 아들 놈은 죽이라 그래. 안 죽이니까 산파들을 보냈더니 산파들이 아들을 받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아들 놈은 전부 강에 버려. 이렇게 됐잖아요. 많은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지나고 돌아올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우대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게 바로의 왕권을 바꾸고 바로가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한 그릇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게 로마서 9장 17, 18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큰 집에는 천이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내 어떤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에 사람들을 들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했다면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거스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지요. 천이 쓰는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이 쓰는 그릇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기 쓰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천이 쓰는 그릇에 소속되어 있다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에베소 교회에서 엉뚱한 논리 부활이 어디 있느냐 아니다 막 이러면서 잘못 이끌고 갈 때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천이 쓰는 그릇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옳게 말씀을 따라 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럽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 우리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나무그릇 질그릇 그렇지만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 써요 그래요. 아니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데 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마음을 합하고 말씀을 붙들게 감으로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 보지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진리로 인하여서 죄악에서부터 구속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핵심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 예, 포함됩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핵심은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사람들. 이거는요 종교적인 대한민국 기독교의 어떤 헌법에서 바꾸는 걸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 사도를 직접 가르친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 이리 돌아가라. 거기에서부터 옳게 가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자신을 비춰보고 가는 사람들, 그들은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악에서 떠나지 않죠. 7절 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제가 암송하며 많이 구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맨날 성경 들고 다니고 맨날 성경 암송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구박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도 화목하게 한다는데 저 사람들 내 원수 아닌데 화목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암송하고 적용해 가자.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자, 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일을 그르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불편한 관계죠. 그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가운데 있으면이에요. 그러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지표로 삼으셔도 됩니다. 8절에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최고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잘 산다. 아닙니다. 성경은 적은 소득이 오름을 의를 겸하면 더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10절 보면 아까 9절은 앞에서 봤으니까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왕이 재판장이었어요. 최고 재판장. 말씀이 그 입술에 있으면 옳게 구별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우리 입에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경우든 옳게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인 경우 주권,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그 입술에 둘 때 그 집이 옳게 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둔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에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지요. 11, 12, 13절요.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간칭, 명칭, 추돌, 저울 추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의 무게를 다른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간칭과 명칭이고 추돌이지요. 이 사람이 보다 효과적인 상거래를 위해 만든 도구들인데 이를 여호와의 것이며 지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부도덕한 상명리를 염두에 두고 공정한 상명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규례에 포함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왜?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저울추를, 남의 거 살 때는 저울추를 조금 무겁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오고, 팔 때는 저울에 구멍을 하나, 추에 구멍을 내서 달면 더 적은 양이 한 그린 것처럼 이렇게 판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12절이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에게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려면 정직히 행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입술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의로운 입술로서 왕의 사랑을 받고 상을 누리게 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사륙의 사자는 왕이 범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 보내는 전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쉬게 한다는 것은 왕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나아가는 사람들, 참 지혜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건의와 간청과 이런 것들은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 참 지혜는 주님 안에 속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되는 죄의 삭힌 사망의 길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지. 희색,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다. 왕의 얼굴 빛을 말하는 거죠. 왕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한이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그는 이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에게 희망이며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대신 그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요. 그 은택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늦은 비, 비가 좀 늦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막 갈망이 될 때 어떤 여러분 가뭄이 극해지면 곡물들이요 시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푹 쭈그러들어요. 비가 딱 오잖아요. 그냥 활짝 살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아 얼마나 반갑고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구름이 쫙 끼어오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님, 그야말로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십시오. 아, 주님, 지금은 2020년이에요.
조금 뒤에 계세요. 너무 옛날 거예요. 이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활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느님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풀을 얻게, 꼴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두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며 그렇게 할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은택의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너의 경영을 하는 것을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리라고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말의 힘에 있는지 알고 애굽으로 좋은 말의 종자를 구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믿음에서 멀어져간 왕들처럼 그리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처럼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하심을 의뢰하며 나감으로써 그 은혜의 담비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여 평탄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